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11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핫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보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공격을 들어왔고 이것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남부 지역을 한 번에 다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땅 북부의 연합군이 또 함께 쳐들어옵니다. 그럼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가나안 북쪽을 한 번에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고 또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빠른 시일 안에 취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한 지름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남쪽 연합, 이제 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임을 여호수아도 알았겠죠.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런데 남쪽 연합군과는 조금 다릅니다.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들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짜임새가 있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자, 기병들인 겁니다. 그리고 숫자도 훨씬 더 많았고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겠지만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사람 숫자의 많고 적음은 의미 없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무기의 강함과 약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박을 내려서라도 이기게 하시고 왕벌을 보내서라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죠.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내일 이맘때에 승리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으라. 그리고 병거를 다 불사르라.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말들을 취하고 병거를 취하면 나중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전쟁은 말과 병거로 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전쟁은 세상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많은 말들의 병거, 그 뒷발 힘줄을 끊을 때, 그리고 그 귀한 병거를 다 불사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속으로 참 아까운 마음도 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00% 순종했을 때, 온전히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아낙 자손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들은 거인 족속입니다. 이 족속은 말과 병거로 이길 수 없는 족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들을 이기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죠. 21절과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1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멘. 아낙 자손은요, 크고 장대하고 그래서 능히 감당하기 참 어려운 족속입니다. 이런 아낙 자손을 진멸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손들 다 이스라엘 땅에 쫓겨나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만 조금 남았는데 그 후손들조차 나중에 다윗과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다 죽임 당합니다. 그 후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다 이기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고 온전히 100%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삶에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얼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 쏟으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얼마나 몇 %를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100%의 순종이 목표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들이 항상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 항상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요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 여호수아가 세상의 말들과 병거를 다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새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도요, 결국 가서 싸워야 되는 몫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실제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행동하며 싸워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자, 기습 작전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그저 많은 작전 중에 하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기습 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 우리 6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내일 이맘때 승리를 얻으려면 지금 당장 올라가서 기습 작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다 믿은 겁니다. 다 믿고 내일 이맘때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도 그만큼 최선을 다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만큼 최선을 다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저 많은 작전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 순종은 언제나 100%입니다. 90% 순종했다면 나머지 순종하지 않은 10%의 의심과 불안함 때문에 90%의 순종이 의미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100%입니다. 자, 여러분 기적이 지금 일어나는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0%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순종, 하나님의 도우심. 시작과 끝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의 몫이 있는 겁니다. 물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 잡으라고 말씀했을 때 밤새 동안 못 잡았던 그 베드로가, 물고기 못 잡았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믿습니까? 믿기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잡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물 내리는 순종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삶에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열매 맺게 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위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내 안에 그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 없는 행동을 통해 내 모든 것 다 맡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맡길 수 있는 후회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소서. 오늘 행동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르짖는 역사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